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여기서는 다시 육체의 무할례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의 무할례를 왜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혈통적인 개념에서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구약에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그 할례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와 수단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무할례, 즉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죽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나와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 중생받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나와서 그 복음을 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거듭남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물세례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또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교회의 하나의 성도가 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밖에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주석으로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게 이방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또 약속의 외인들에서 외인이다. 그게 이방인이란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우리가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의미와 이제 우리가 일맥 상통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이 소외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세상 조건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소외 당하고 또 소외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노력들을 하죠. 뭐 세상에서도 뭐 유행이 있는데 내가 그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왕따가 될까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도 이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왕따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소외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소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상을 따른단 말이죠.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 소외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또 그렇게 소외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기에 소외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느냐. 이후에도 뭐 사도 바울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1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다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놓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자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뭐 이 성화가 되고 이런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나의 이야기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안에서 심겨지고 또 자라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또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나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내 일이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꾸 뭐 그런 일들은 뭐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은 탕자가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들이 있다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것들이 나에게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그래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오늘날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배타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소외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문제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특별히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받은 그 육체의 할례보다 더 귀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더 큰 이렇게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생각하면은 예전에 그 어른들이 그런 농담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보고 너는 뭐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이제 좀 진지하게,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인데 너는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별로 닮지 않았나? 어디 다리 밑에서 죽어온 자식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죽어온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렇게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죠. 정말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근데 과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았지?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인데 왜 나는 예수님을 닮지 않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혹스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육의 몸을 입고 육의 행실을 따라서 옛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건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들어야 된다. 그게들이 어떤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게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뭐 특별한 성인들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교회에서도 특별히 란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집트의 그 바로 밑에 살았던 그 노예 의식 속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낯설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그 은혜 안에를 그 은혜를 제대로 믿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며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